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오후에는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마리아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귀한 헌신으로 예배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날마다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아름답고 귀한 그 사역과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 한 해 동안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과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저의 가정에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열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제 또 석 달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도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섬깁니다. 말씀을 또한 나눕니다. 이 귀한 나눔 가운데, 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심중에 들어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한 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아까 우리 회장님 잘 읽어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람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이죠.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나타난 열매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하나 일구면서 그 밭에 그냥 아무거나 나지 뭐, 그냥 되는 대로 나지 뭐, 그럼 씨를 뿌리는 둥 마는 둥, 혹은 그 밭을 향하여서 나가 수고해야 될 때, 땀 흘려야 될 때 그냥 뿌려두고 나중에 뭐든지 나겠지 뭐 하는 것과 소망을 가지고서 정말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난 뒤에 열심을 다해서 가꾸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나타나는 그 결과는 불과 얼마 안 되겠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세상 가운데 있는 소망과 꿈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처럼 자신의 삶과 함께 드러난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냥 뭐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농부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밭에다가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에서 그 삶의 결과를 다르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다른 곳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다른 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것도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열매만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오라 혹은 저렇게 가봐라 이렇게 가봐라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만은 그곳에 가면 그만한 열매는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돈을 위해서 정말 미칠 듯이 달려가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 돈을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삽니다.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정도로 돈에 미친 사람은 그 돈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이룬 사람, 소망을 이룬 사람, 꿈, 별은 된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서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향하는 그 눈을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 눈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혼자서 섬처럼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한 가족과 같이 그 가족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 사시는 일이 뭔가 공동된 하나의 목표점을 바라보게 하죠. 어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를 향한 꿈과 예수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마치 우리 옷에 밖에 나가서 뒹굴다 보면은 이 옷에 먼지가 묻어 있고 또 오염되고 또 세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더러운 옷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을 굴러다니다 보면은 우리 몸과 영혼도 알 수 없이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묻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불러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 가고 있던 그 길을 돌이켜서 주께서 지시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 신앙의 고백인 예배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또 생각을 드려서,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들여서 서로 보듬고 앉는 그런 귀한 기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은 자신도 모르는 그 힘과 열정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런 기적과 이사, 혹은 그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기적과 이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없이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빌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말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탄 없이 고백하고 말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보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뭐만 조금만 잘못돼도 염려하고 걱정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일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지금 내가 아니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다른 사람이면은 나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 집안만 조금만 받쳐줬어도 나 이런 모양으로 살지 않을 텐데 만족하지 않고, 내가 저 집 사람이었으면, 내가 조금만 이런 능력만 더 있었으면,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날마다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히 말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요? 좋을 때, 모든 것이 만족할 때 내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말하기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많이 가지면은
혹은 또 많이 있기만 하면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을 쫓아나갑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한편으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처하는 그 환경에서 일체의 비결, 어떤 비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천국 가는 그 비결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요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하여서 내가 알게 되었노라,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당연한 고백이 13절에 나와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과 함께 이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소망, 그 꿈을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삶의 모습, 신앙 고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나 혹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두고 돌이키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고 싶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손발에 착고가 채이고 또 매 맞은 그 자리에서 그냥 누구든지 자기 동족들에게 또 상처받는 말을 받고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딸리는 자들에게 그 뒤를 쫓기는 그런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싶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일반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좋아하고 또 남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어쨌든지 내가 뭔가를 하나 하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런 것 좋아합니다.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고 난 뒤에 뭐 나쁜 소리는 안 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 수많은 일들을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원해서, 그 길을 좋아해서, 자기가 그냥 좋아해서 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도 바울도 우리들과 같이 그 일 원치 않고 당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피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가더란 말입니다. 과연 그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한 일꾼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에 나온 이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함께 나와 같이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짧은 내용들을 통해서 보고 알다시피 이 디모데를 바울이 무척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복음의 열매로 여기고 참으로 이 디모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것만 있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그냥 극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심지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세상에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즈음에서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때도 가장 소중한 자에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겠지만 마지막에 누가 보고 싶습니까? 하면 그래도 내 마음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 마음에 두고 싶은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 빼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눈앞에 가장 어른거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이 들 거예요. 예. 저도 경험한 바이지만 처가에 우리 할머님이 계셨는데, 조모님이 계셨는데 그 조모님이 그 손주가 원래 일본에 나가 있으니까, 호주에 가 있으니까 호주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눈을 못 감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병원에서는 임종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눈을 못 감고 계시다가 그 손주가 와가지고 턱 손을 잡고 할매 나 왔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눈을 떠서 보고는 임종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이죠. 정말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임종을 혹은 마지막 그 자신이 사명에 다한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때가 된 줄 알고 무슨 말씀을 남깁니까? 디모데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라. 네가 살아가야 될 길은 이런 일들이다 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나와 같이 선한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을 얘기하죠. 저는 선한 일꾼이 더 좋은데요. 이게 뭐 번역을 하면서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뭐 착한 일꾼, 일하기 쓰기 좋은 그런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선한 일꾼이라고 하면은 이 말 자체가 벌써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른 뉘앙스를 저에게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선한 일꾼은 성경 본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말과 같이 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일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런 일꾼이 아니라 오직 내 길을 버려두고 누구의 길을? 디모데가 살고 싶어하는,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살고 싶어하는 그 길을 다 내팽겨져 버려두고 누가 원하시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그 일꾼을 선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에게서 소망은 바로 이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그런 일꾼으로 네가 좀 살아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리아 전도회원,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들의 그 귀한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라고 하면 입에 툭 튀어나오기보다는 속에서 아마 이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이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소망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씀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어야 될 우리 마리아 전도 회원들의 그 소망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어떤 소망과 꿈보다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일꾼에 대한 그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양육하고 또 삶을 같이 나누면서 살면서 정말 바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이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다른 그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그런 특징 혹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그렇게 될래요 라고 하는 이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정을 듬뿍 담아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혹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하는가? 세상에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세상이 말하는 이것저것 그 허탄한 것들을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경건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건은 뭘 얘기합니까? 외형적인 어떤 모습,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뭐 하나 밟더라도 나쁜 것을 안 밟고 막 피해 다니고 또 옷을 하나 입더라도 깃을 세워서 막 깨끗하게 입고
그죠? 주름을 탁 세우고 사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젠틀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그 여러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삶을 쫓아 혹은 따라 혹은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부단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말과 어감이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전 성경 보면 연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연습. 계속 반복해서 그 하나가 내 안에서 숙달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을 연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숙달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냥 2-3살 되니까 말이 트이더라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말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부단히 이 말 저 말 그냥 우리 옹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 저 말 계속 연습하다가 이 말 하니까 그 말이 이게 통하네, 맞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마디를 겨우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밥은 아니죠. 저 먹고 싶어. 이런 것들 응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부단한 시행착오와 또 어떻게 보면은 연습, 반복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단은 한마디로 어떤 일이 숙련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혹은 연단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살피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혹은 믿음 안에 다른 것, 세상에 있는 허탄한 그 신화를 내가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연습이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히 말할 수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또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나아가 싸우기 위해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죠. 툭하면 시험에 들고 툭하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기웃거리기가 일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자람이 없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가운데 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과 같이 살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십시오, 바울과 같이 그렇게 못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 단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에 있어서 성장과 또는 한편으로는 오가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이런 우리가 그 표현이 갑자기 마치 나중에 말씀해 드릴게요. 생각나면. 어쨌든 우리가 일관적인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스스로가 의심하고 스스로가 나 이러다가 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단련 혹은 연단,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연습이 없으면은 내 생각에선 다 아는 것 같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스튼 모습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외적인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온 아이가 그냥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막 삐죽거리고 어떻게 보면은 막 자기 성난다고 골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이 험한 세파뿐만 아니라 믿음의 파고와
파고와 그리고 더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짜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입니다. 실제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각만 가지고서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한편으로는 주어지는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양육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해꾼 중에 하나가 바로 형식입니다. 형식. 내게 드러난 외적인 모습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형식, 자기에 드러난 이 외적인 모습에 너무나 잘 속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적인 모습에 잘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손으로 행하고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것에 자꾸만 어떤 의미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령 사람들보다는 더 내가 낫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 비교,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혹은 내가 부족한지를 돌아보는 것이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못하니까 에이 시기나 에이 질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가령 내가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내 자랑으로 삼다든지, 아니면 헌금할 때 낡은 흔 지폐보다는 깨끗하게 다려서 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정성을 더 드리고 있다, 이런 거 옛날에 저도 해봤던 일입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성이 스스로가 정한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 내가 그래도 교회 학교에서 몇 개 부서를 맡고 있는데, 교회에서 내가 몇 개를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나 충분하지, 그런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스스로가 연단받아야 될 그 이유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나 이쯤이면, 이만하면 다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형식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은 이미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다른 것에 빼앗겨 있는 상태이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식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과 내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무리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형식을 앞세워서 거룩의 자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경건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안전인데요, 그 형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내가 먹을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전하죠. 내게 체득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늘 복음의 말씀을 또 배우는 일과 또 가르치는 이 일에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리아 전도회와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심중 가운데 늘 잃지 아니하도록 깊이 내 심중에 깊이 박아두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영원한 삶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기도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예배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속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형식이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말씀 그 자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이 모셔들여서 내 안에 이미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성령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꽉 사로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들을 날마다 연습과 함께 이 삶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선한 일꾼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는 오직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세상에서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기보다 누추하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 이름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진리대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저는 이 상관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인 것을 알기에 저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상관교회 교우라고 하시면, 그래서 우리 마리아 전도회라고 하시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일꾼이 될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신화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아무 쓸모없는 것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충성하여서 말씀대로 주어지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는 그런 복된 농부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라다 전도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가 귀하고 선한 일꾼들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는 길들을 집중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 전도회 위에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